첫 번째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주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정통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의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박해하면서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지는 성도들마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함으로써 복음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게 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핍박을 가함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 별로 이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도성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수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수리아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수리아 땅에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레네 사람들과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 전하니까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흐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자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도록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한다니까 바나바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목회를 아주 감동 깊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동시에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도록 내어놓았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아닙니까? 권면 잘하고 위로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분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가서 모셔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1년 동안 그래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을 찾으러 저 시골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그곳에서 조용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디로 모시고 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1년 동안 큰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때에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 저분은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야. 저분은 예수 잘 믿으시는 장로님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 집이야. 정말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셔. 이렇게 별명을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분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 닮은 분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분은 참 예수 잘 믿는 분 같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멤버들이 아주 다양하고, 이 멤버들을 보니까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주축이 되어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교사가 있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헤롯을 젖을 먹어 키웠던 유모가 이 사람도 똑같이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헤롯 하면 핍박 가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는 일에 앞서 있는 헤롯 가문에서 그곳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면은 헤롯 왕과는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거나 아니면 같은 귀족이거나 같이 친한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반대편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헤롯 왕과 가까워야 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안디옥에서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 멤버는 헤롯 가문에 그 비박할 사람에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이런 분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안디옥 교회 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시고 특별한 명령을 어느 날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 잘 부흥하고 있는데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따로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세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가장 잘 돌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하실 일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자마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로 세우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일을 지금도 잘 하셨지만은 이 두 분을 따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이 교인들에게도 있었고 두 사람에게도 있었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내지 않고 안수하여 보냈다. 왜 안수해서 보냈을까요? 안수 기도를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안수 기도를 그 교회 중직자들이 하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또 하나는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쳐준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있었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받고 정통적인 성경을 가지고 잘 배우느냐가 이럴 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교회를 조직적으로 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았던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면서도 이 교회는 흔들림 없이 교회로서 본인의 자세를 잘 감당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동일로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동일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택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을 택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택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많은 또는 임금들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순회 선교사로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택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라고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신지라. 바울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 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을 택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인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왜 우리가 바울을 보내야 됩니까? 저 바울 사도 같은 분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바울 사도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려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시든지,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합니까? 아니되옵니다. 바나바라도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바울 사도님 남아주십시오.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이삿짐 싸는데 그 밑에 가서 들어누워버리고 못 가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바울을 원래 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우리 고집대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이 두 분이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됩니다. 금식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꽃길을 갔습니까? 대접받는 길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후서를 보면은 엄청나게 바울이 어려운 가시밭을 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심지어 이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아서,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말씀하면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더라도 40이 넘지 않도록 하라.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요걸 악용해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39대짜리 매를 5번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그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만신창이 되도록 맞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맞아 피가 나고 얻어 터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요한은 밤모섬에 위배대에 가서, 귀향을 가서 외로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계시를 해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나를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이런 순교를 하게 했지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을 바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목이 잘리면서 피가 뿜어나오면서 마지막 던진 말이 예수 하는 말을 마지막 하고 그의 목이 잘려서 바울은 장엄하게 순교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종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일, 나의 평안함, 내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의 형편과 바울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축복이 보장된 길만 가려고 하는 현대 목회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간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동일로교회 교우들의 성향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대로 지금 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바울의 각오는 가장 제가 성경 보는 가운데 이런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살아도 주의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각오가 바울의 각오입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죽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기도하자면 기도하는가?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할 수 있겠는가? 보내자 그러면 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안한 쪽도 좋지만은 주님이 내가 너를 고난의 길에 가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3년 동안의 고난을 주신 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의 3년의 팬데믹 속에서 내가 한국교회를 그대로 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싶어 하는 일이 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심은 하지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면 우리 각오를 다시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에 주력하고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따로 세워 또 다른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숙해지기까지는 철저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그 환경에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서로의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은사를 존중하며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토를 달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없고 아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동일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서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